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 엠마오 가는 길이다. 주님 동행하셔서 늘 새로운 눈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난의 시절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찬양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더 찬양할 이유를 풍성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또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11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세기 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순천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원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순천 지역의 모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창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순천의 원본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 원본의 교회를 일명 지난주에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교회 회복 운동과 일치해서 우리도 선교적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충만이 늘 거하는 교회, 또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권능이 항상 일어나는 교회, 더불어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다.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세월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자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창립 114주년을 맞아서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자리를 후회 없고 행복한 자리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적으로나 우리 인생으로나 우리의 가정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나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제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하면서 하소연하더랍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천중앙교회 다니시면서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청년이 참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처럼 지속되는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내가 다닐 만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인가 물으면서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의 소식이 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목사로서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나는 목사다울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께 다닐 만한 교회가 없고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있다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소연을 듣던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혹시 완전하다 싶은 교회를 만나거든 자네는 거기 등록하지 말게나. 자네 때문에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말일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교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바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눴지만 교회는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가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 이루지 못하면
정말 교회답지 않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직 교회는 완전한 천국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이들이 한 지체가 된 신앙의 유기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결국 교회는 신앙과 믿음이 중심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의 완전성이 100% 보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셔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물론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이고 욕심이 많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죄의 속성들을 여전히 가진 인간인 이상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구절절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요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절제해 보려고, 그래도 사랑해 보려 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온몸을 다해서 주님께 하라 하신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데서, 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니. 또 한 가지, 조금 전 청년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는 청년이 생각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됐다면 교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할 여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왜 힘들까요? 내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으니 힘들죠. 또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또한 그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므로 함께하는 동안 그 교회도 불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등록하지 말게나. 자네 때문에 그 교회도 불완전하게 되지 않겠나.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하는 교회를 찾아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엔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면 부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간 일에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남모르게 주님의 몸을 머리털로 닦았던 향유 부은 여인의 이 헌신처럼 묵묵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고귀한 삶의 가치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신의 머리털로 삶으로 닦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고 그 교회가 왜 교회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듯이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해주었느냐고 묻기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라. 또 따라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주었느냐고 묻기 전에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불러주신 자리, 사명의 자리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처소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이거 묻기 전에 주님이 불러주신 부름 앞에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는 저와 10년을 함께 지내온 친구가 있습니다.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인데요, 산소가 잘 공급돼야 머리가 잘 돌고, 우리 목사님 머리가 잘 돌아야 설교도 잘 쓰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10여 년 전에 담임 목회 시작할 때 어떤 성도님이 이 식물을 선물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뻗어나가서 제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10여 년 저를 위해서 열심히 뻗어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좀 적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응되지 않을 이 몇 달 동안 잎이 피지 않더니 드디어 이제 연초록의 잎을 조금씩 피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들에 지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제 눈에 이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해준 것은 물을 조금 주는 것뿐이었는데 이 식물은 끊임없이 그 줄기를 뻗고 뻗으면서 계속해서 잎사귀를 내면서 제게 산소를 공급해 주어왔습니다. 그날 그 식물을 보는 순간 그 식물이 한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식물은 어떻게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 답답한 공간에서도 저렇게 멈추지 않고 즐기도록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식물들의 잎들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모든 식물의 잎들이 이 창문의 빛을 향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식물은 끊임없이 햇빛이 있는 곳을 찾아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을 정리하면서 화분을 옮겨도요, 다시 창문 쪽을 향해서 잎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빛을 향한 강렬한 본능이 답답한 공간 안에서도 자신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비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구나, 저것이구나. 내 목회의 여정에, 내 신앙의 여정에,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비결이 저것이구나. 살아있는 것, 살아 생명을 바라는 것의 모든 본능은 빛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희망을 향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버리고 정신질병에 빠져버린 분들 곁에서 보실 때가 있잖아요.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빛을 향해 자신의 몸을 돌리지 않아요. 그냥 절망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근데 생명력이 있고요, 살아있는 것은 희망을 찾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방황하고 불평하는 것도 한편 희망을 찾는 몸부림인 것이에요. 빛을 향한 본능이 사라지면 그곳에는 얼마 되지 않아 절망과 죽음이 깃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식물일지라도 빛을 향해 있고 끊임없이 빛을 찾아가려 한다면 그 생명력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산소와 같은 생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제 방에 있는 그 친구가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꽉 막힌 암전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어둠의 자리까지 비춰오는 우리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향하셔야 해요. 빛을 찾아가지 않으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빛을 찾고 끊임없이 빛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에게 비춰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덜고 어둠을 밝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114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 가운데 주신 회복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빛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줄기 비춰주시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그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안에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함께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침으로 세상에 생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명 소명장으로 알려진 이사야의 소명장,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불행하게도 전쟁이 끊이지 않은 시대였고요. 나라와 나라가 힘을 겨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장의 배경도 기원전 734년에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아시리아에 대응해서 이 아시리아에 대응해서 주변의 시리아 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눴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왕국 왕에게 우리와 좀 손을 잡고서 저 아시리아를 견제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서야 되는데 연합군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그러다 보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 있는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등장한 오늘 부름을 받고 7장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국가의 존폐 위기 앞에 그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경우 오히려 그들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전쟁의 패전 국가가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흩어져 버리고 주민이 없어집니다. 빈집이 되어버리고요. 황무지가 될 때까지 흩어져서 온 땅에 백성들이 버려질 때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유다 민족에게 닥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다 민족의 10분의 9가 죽거나 잡혀갖고 겨우 10분의 1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10분의 1도 다 황폐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거의 전멸될 위기에 놓여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백성을 내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무서운 심판 후에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있는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심판을 그렇게 받았어요.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남아있는 10분의 1 그것까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좀 지나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싹들이 자라고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밑둥지만 남고 모든 것이 잘려버린 밤나무 상수리 나무처럼 나무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다시 그것 가운데 새순이 자라 새 나무가 되듯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새롭고 거룩한 나무로 세워가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잘려진 나무이지만 언젠가는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미래를 향한 새순이 나게 하겠다. 희망의 그루터기를 심판 가운데도 남겨두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인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룩한 씨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면, 무엇이 거룩한 씨앗일까요? 무엇이 희망의 그루터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심판의 칼날 앞에서도 미래의 희망으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인 이 거룩한 씨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거룩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벌써 그 기도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고귀한치 않은 것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그런 단어가 거룩이 아닌가, 한편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부정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도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채 고귀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고귀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순간순간 예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서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도록 몸부림치는 삶이 참다운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잠깐 한눈 팔면 세상에 우리는 때 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 있음이 언제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깨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의 몸부림이 있을 때 진정한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과 심판의 현장에서도 희망의 구루터기로 남겨두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발견하신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전쟁의 현장에서,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들 속에 거룩을 발견했다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새순의 씨앗으로 남겨두셨고 희망의 구루터기로 만들어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인정받게 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희망이 없는 세상을 닮아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적 현실 속에서 상처와 갈등으로 얼룩져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교회가 이런 것인가 실망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희망의 그루터기로 남는 거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시대에 누군가는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에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되기를 요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이루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버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살아내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거룩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위협하는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패망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절망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망한다, 멸망한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절망만 가득하다. 여기를 떠나야 한다. 살려면 떠나야 한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의 나라가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큰 나라 아수르의 군대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절망의 자리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희망의 미래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절망의 현장에서 거룩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절망이 있다고 떠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의 삶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들고 내 눈에는 지금 전쟁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라고요? 희망을 가지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버텨내고 살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현실적인 힘겨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큰 힘을 가진 아수르를 아니면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실 희망의 빛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들, 그 현장에서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질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거룩한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현장처럼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자리에서 거룩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을 살아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여전히 절망의 현장에 내가 가진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약속 붙들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거룩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 돌아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움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 이 거룩을 살아내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지난 역사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룩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소수였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120명이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민족 전체가 우상으로 암흑기를 보낼 때 기도하였던 사람 단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고 하신 7천의 용사도 소수였습니다. 밑둥지만 남은 그루터기,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 희망의 역사를 이끌고 오셨기에 오늘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시대 이후에도 그들의 밑둥지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고 열매가 맺혀 우리의 미래에도 희망의 역사를 하나님은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세상은 땅 위의 세상이지만 땅 밑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그루터기가. 밑둥지만 남은 그루터기일지라도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써가는 재료가 되었어요. 거룩한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보여지는 한국교회의 불행한 모습,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불행한 모습만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 여러분이 경험한 그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멋진 희망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그 현장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부림을 거룩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 희망의 그루터기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4주년이 된 우리 교회의 희망의 역사에 하나님이 남기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진정 거룩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전하는 거룩한 씨앗, 또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절망이 아닌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의 역사, 그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주의 일에 동역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절망의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앞으로도 살아내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남겨주신 희망의 그루터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114주년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희망의 역사를 더 멋지게 써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